다 보이죠? 네, 다 보입니다.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찬양 너무 잘했죠? 근데 우리는 충청도만 아멘을 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도 뭐 저희랑 별거 크게 다르지 않네요. 저는 서울이 기대가 되게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서울이 꿈이잖아요. 서울에 와서 목회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감리사님이야 여러 번 봤거든요. 인물이 다 좋아요. 별로 아멘은 없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인물은 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사는 인물들이 흠지 않아요. 굉장히 인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인물도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인품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도 겁나게 좋죠. 우리가 저희 집사람도 그럽니다. 이런 데 오면 그냥 박수를 좀 받고 시작을 해라 하고 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럽니다. 돈 안 드는 건 열심히 해라.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 이분 뒀다 뭐 할 거예요? 환호성도 좀 해주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왜요? 그냥 박수만 치면 재미없잖아요. 자, 최문기 목사입니다. 좋아.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확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면 뒤 잘 보이죠? 제 얼굴이 그래도 아산에서는 먹히는 얼굴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 온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꼭 그럽니다. 서울 가면 꼭 서울말 써야 한다. 충청도 말 쓰지 마. 그러니까 내가 그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군방 갔다 올게. 군방 갔다 올 테니까 잘할게. 그랬더니 어쨌든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잘했어요. 내가 서울말 쓰고 있는 거죠. 은혜는 이렇게 편안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8시 5분이에요. 근데 아까 감사님하고 우리 전 감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죽고 나서 한 9시까지 끝내줘야 한다. 근데 또 우리 또 감사님께서도 또 역사도 사명을 따고 또 격려사 또 교회사를 또 멋지게 또 한참 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얼굴 보고 박수 몇 번 치면 끝나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이걸 짧게 하면서도 굉장히 잘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터득을 하나. 그래서 왜냐하면 이날은 서로 간 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한테 보여주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만남입니다. 만남이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맛이 나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제 얼굴 쳐다보고 저 목사는 어떤 목사 그냥 그려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는 좀 먹히는 얼굴이고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살 거 아니면 그냥 대충 봐요. 근데 와서 보니까 확실히 서울 분들은 틀리네요. 아멘도 잘하고. 그죠? 저는 서울서 목회하는 게 꿈이에요. 정말로. 근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뭐 그냥 꿈으로 끝나고 말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걸 제게 보여주셔야 저도 고향에 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관악 서지방에 와서 내가 집회했다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저 그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갔더니 우리랑 수준이 있어. 이 정도 되어야 가지 서울에 오고 싶은 사람도 생기잖아요. 서울이나 온양이나 똑같아. 거기도 아멘 안 하고 그냥 다 허접혀.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좀.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중심 아닙니까, 서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강력한 이 서울에서부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워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도 이 관악서지방에 믿음 제일 좋은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2년 전에 목 수술을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이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목소리가 하이톤이었거든요. 그런데 목 수술하고 나서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저보고 섹시하답니다.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갑이에요. 물어보면 아멘 해야 해.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은 맛이 나는 건데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처럼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것처럼 색깔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본질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는데도 색깔이 안 변했어. 그러면 그건 달라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얼굴에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탄감자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찐감자 같으죠? 훤하죠? 거기에다가 얼굴 머리 좀 빠지니까 더 얼굴이 훤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져요, 얼굴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지금이 훨씬 분위기가 나요. 아까는 싸우러 온 사람 같았어요. 인상도 쓰고 앉아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왔다니까 이제 한번 겁 좀 주겠다고 막 이런 거. 좀 겁 안 먹어요. 뭐 그런 걸로 여러분, 만나면요 맛이 나야 해요. 잘못 만나면 쓴맛 나고 속상한 맛 나요. 그런데요, 잘 만나면 행복한 맛이 나요. 이 세상의 맛은 이렇게 맛이 달라도 예수 맛은 하나입니다. 본질이 바뀌고 향내가 바뀝니다. 예수 잘 만나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 1장에 보니 우리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 날이 지나갈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날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지금은 절망일지라도,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밝음으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만나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잘못 만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부흥이 됩니다. 저는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죽었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부흥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살아나지 않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겨울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운 역경 속에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도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부흥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엔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럴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바로 부흥의 하나님이다. 손을 대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생겼어요. 근데 부흥이 왜 안 돼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심장 뛰듯이 있는데 왜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만날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을 이제 부흥의 역사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수 만나는 일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일들,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근간이며 신앙의 근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예수여야 하고, 우리는 믿는 예수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예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증명할 수 없다면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예전에 조는풍을 향하여 그 영화를 보면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형사가 계속 고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냐 아니면 국가의대냐.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건 종교의식이다.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교단이나 많은 곳에서는 국가의례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만 계속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형사가 말합니다. 아니, 딴 목사들 다 찬성하잖아. 왜 너만 그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믿었던 그들이 믿는 주님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아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굴까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마태가 말하는 예수, 마가가 말하는 예수가 아닌 내가 말하는 예수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는 거 아닐까? 우리는 다른 데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하는데요. 똑같이 예수 이야기하는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명을 바꾸지 않을 거면 우리 교회 오지 말아라 하고 저는 선언을 합니다. 인원 늘리는 건 재미없다. 그건 인원도 늘려서 뭐 하려고요? 운명을 바꿀 것,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미래를 바꿀 거 아니면 우리 교회 오지 말아라. 그리고 저는 대회에도 선언을 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사람만 와라. 예수로 인하여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와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지, 우리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라고 합니다. 웰빙이라고 그러죠. 잘 살려면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 야 대충 공부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잘해야 한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만 대충으로 합니다. 다른 거 다 밥 먹는 것도 제대로 하려고 하고 노는 것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갈 거잖아요. 그러죠? 천국은 갈 거죠? 꼭 갈 거죠? 제가 한 5년 됐네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기를 야, 니네 교인들은 다 천국 갈만 하냐? 아이, 갈만 하죠. 우리 겁나게 뜨거워요. 그랬더니 한번 보자. 그리고 요람을 가져오라고 해서 요람을 갖다 놓고 열고 손을 딱 지목하는데요. 안 돼. 제 입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요. 3분의 1 하다 보니까 더 덮었어요. 두려워서 못 찍겠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냥 생각도 안 하는데 짚은데 그냥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몇 장 넘기다가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내가 목회 똑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목회하겠습니다. 내게 준 양떼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그들에게 귀에 몫이 박히도록 주님 얘기할 것이고 그들이 예수에 붙들려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합니다. 내게 준 양떼들 죽음으로 몰아갈 수는 없지 않아요. 마지막 때 가서 우리가 성경에 목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써놓은 책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목사는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써놓은 책이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는 눈만 뜨고 있어도 아멘이라고 인정해도 되겠죠? 아멘 잘 안 하죠? 그것도 아멘 하시는 분이 있군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은 6개의 하나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하게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처음에 에덴 동산이었던 바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해요. 하나는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해요. 이 3가지가 있어야만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하고 좀 주권을 쉽게 말하면 주인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영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담과 하와인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란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마음대로 하게 했어요. 뭐도요? 영생도 있었어요. 생명나무 가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있었습니다.
안식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뭐만 하지 못해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그런데 한 가지만 잊지 마. 너 내 밑에 있는 거야. 내가 창조주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주인된 권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당진 쪽을 집회를 갔더니요, 거기 가면 초락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예배 중에 핸드폰을 올리면 그 다음 주일날 떡을 해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혹시나 부지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그 주일날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혹시 핸드폰이 울리시거나 그런 것은 난 교회에다 꼭 떡을 좀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뭐 그거 하고 뭐 함께 행복하면 더 너무 좋죠 뭐. 그래서 뭔 얘기 핸드폰 하다가 또 엉뚱 일을 흘렀어. 뭔 얘기 했대요? 선악과? 예? 예? 주권 얘기 했어요?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충청도는요 눈이 다 조그매. 눈이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감사님도 작으시고 대체적으로 작네. 혹시 고향이 충청도 아니요? 예? 그러시죠? 아이고. 충청도는 눈이 거의 반밖에 안 돼. 이렇게. 눈이 작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다 듣고 있었어요. 자, 주인된 권리.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 이거 먹지 마. 이거예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지키면 돼요. 주권만 인정하면 나머지는 다 내가 먹고 마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넘어가죠?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하와가 먹으면 지 혼자 먹지 왜 남편을 주는 거야? 그죠? 응. 아니 혼자 먹었으면 되잖아. 근데 주잖아요. 얼른 먹어. 아니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 그리고 또 아담한테 주잖아요. 또 아담이 또 그냥 또 먹잖아. 자, 먹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나는 말은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 기도 대충 해도 돼. 대충 해. 너무 그거 열심히 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대충 해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사단이 부추기는 겁니다. 대충 해. 대충 해. 대충 해도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대충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어떻게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말씀 전해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러면 대충 해. 네가 짱이야.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그거 먹기 시작하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 주권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에 매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게 됩니다. 땅의 통치를 받게 돼요. 흙의 본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늘 보면 아빠도 늘리고 뭐 화장실 늘리고 이러다 만다고요. 이러다 세월 다 갔어요.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이제 옛날에 서울로 이사 오니까 공중변소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공중변소가.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집안에 있는 화장실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비 올 때가 문제야, 이게. 비 올 때 이거 맞고 나가야 되잖아. 친구네 집에 갔더니 이놈의 집은 집안에 있어, 화장실이. 내가 저걸 사야지.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돈 벌어갖고 집안에 있는 화장실을 샀네. 너무 좋은 거야. 이놈 또 친구 집에 갔더니 그놈 집은 또 화장실 2개야. 도대체 안방에도 있어. 열심히 또 돈 벌어서 화장실 2개 사고 났더니 70이 되더랍니다.
인생 뭐 하냐고 봤더니 화장실 들린 것밖에 없어.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림이 없으면 우린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누리라는 말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쪽박을 찬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 기분대로 하고 싶었는데, 기도 다 빼먹고 다 하고 싶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바로 원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원복음을 얘기하죠.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바로 회복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와요? 하나님 나라 회복자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 거예요? 나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나 믿으면 너희가 안식을 누릴 것이고, 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100배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네가 가질 것이다.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에덴 동을 잃어버린 거 그대로 반복해놨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서 예수 때문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안 되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회복자밖에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다른 구원자 없다.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 안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거,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누구로 인하여? 나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그분이 장착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아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거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제대로 장착이 안 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회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안 돼.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안 된단 말입니다. 나이가 한 40 됐어요? 최 권사님? 내가 봐도 한 40대신 것 같습니다. 저하고 한 20년 차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뻐도 안 된다니까? 아무리 몸매가 뛰어나도 안 된다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죄인들끼리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 없는 그분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1번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여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상에서,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 십자가만이 그분을 메시아로 만들어냅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팬티를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네? 안 입었을 것 같죠? 아니, 입었을 것 같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리고 다 이러고 있는데 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멸시를 주려고 하고, 수치를 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근데 그걸 입힌다고요? 당연히 안 입히지. 그러니 거기다 세워놓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렵게 만들어 놓죠. 여러분, 누구 하나 살리려고요? 나 하나 살려놓으려고, 나 하나 살려놓으려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 지는 그 기쁨이, 너희를 구원하려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게 다 가까이 와야 합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안 오면 우리는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 배반하게 되고 등 돌리게 되고. 여러분, 주권을 상실한다는 말은, 주권이 상실한다는 말은 예수를 미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럽니다.
뭐예요? 너 주권 잃어버렸어 라는 말입니다. 너 은혜 잃어버린 거야. 믿음 잃어버린 거야. 너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어. 우리가 성도란 이름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교회 나오잖아. 내가 교회 안 나와? 내가 11주 떼먹어? 내가 명색이 권사여. 응?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한가닥 하는 사람의 교회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때 그 순간에 그에게 만약 묻습니다. 야 베드로, 너 주님 믿냐? 아니, 나 주님 사랑해. 나 주님 사랑해.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미워서 주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뭐뭐뭐보다입니다. 너 자식보다 나 사랑하냐? 너 돈보다 나 사랑하냐? 너 전번에 얼굴 뻘개졌잖아. 인상 쓰고 눈 막 레이저 쐈잖아. 너 왜 그런 건데?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너 나 사랑하냐? 너를 바꿀 수 있는 실세가 도대체 뭐냐? 너 움직이는 거,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누구냐? 너를 기쁘게 만들고, 너를 울게 만들고, 너를 갖다가 화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2년 전에 제가 목 수술을 받으면서 교회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이제 목에 종양이 3.5cm 2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급히 막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선언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마다 목사라면서요? 이러면서 계속 몇 번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수술대로 들어가잖아요. 수술대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여길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여길 내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 여기 계시는 거죠.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믿을 게 없었어요. 아무도. 마취약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내 이 마지막 고백,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차도 집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남들이 나를 목사라 말해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늘 세상에 살면서 그냥 뭔가 움켜쥐고 살잖아요. 이것도 가져보려고 저것도 가져보려고. 근데 뭐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됐다 그럽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교회 와서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얘기 들어도 여기 나오면 주님 얘기 들어야죠. 여기 나와서 예수 얘기 들어야죠. 여기 와서 예수 붙들려야죠. 여기 와서 예수 얘기 해야죠.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나 교회 나간다니까? 교회 나오는 건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 천국 가는 자격을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 나가죠. 여기서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장착이 돼 있어야 그러고 세상에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난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 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에 갔더니 바다가 살아나고, 강에 갔더니 강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달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흘러가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살아나요? 여러분의 삶에 왜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를 세워야 해요.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이 뭐예요? 소도마이란 뜻이잖아요. 남색하는 자. 요즘 동성애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그 남색하는 자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아니잖아요. 의인 10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10사람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지역을 살리는 건 우리가 하잖아요. 이 지역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은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살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땅이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에 살면 내 지혜 땅이 살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강한 고난을 우리가 들고 있다고요. 이 막강한 힘을. 그런데요, 여러분, 오뚜기 옛날 아시죠? 오뚜기 아세요? 우리 집사님 잘 모르는가 본데. 오뚜기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젊은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알다는 얘기는 굉장히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나이 하니까 저 인간은 도대체 몇 살 먹었길래 제가 올해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 얘기도 되겠죠.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그래서 올해 제 집사람이 커플 반지라고 껴놨어요. 넌 내 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하는데도 없어요, 여권이. 그래서 권사님들이 목사님 여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인이 가지고 계시지. 주인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반지 끼라고 해서 끼고 다니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오뚜기를 보면요, 똑바로 서 있어. 발로 차도 다시 일어나. 왜 그럴까요? 응? 오뚜기니까? 권사님이시죠? 옛날 공부 못 하셨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2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시험지를. 그래서 선생님 이거 너무 문제가 잘 안 보여요.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쓰고 오더니 3번에 손을 찍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럼 뭐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2번을 썼더니 뒤통수를 때리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아니 선생님이 말이야, 학생 뒤통수를 때리고, 봤더니 답이 3번이더라고. 선생님 찍고 있었는데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요. 주님이 찍고 있는데도 2번이다 적어. 주님이 미치죠. 얘라, 아유. 다 줘도 모르냐? 다 줘도? 손을 찝어줘도 몰라? 주님이 그런다고요. 하갈처럼 옆에 우물이 있어도, 샘이 있어도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야, 이래도 안 보이냐? 이래도 안 보여?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교회 다니는 게 퍽퍽합니다. 그렇죠. 때려치기도 그렇고, 그동안 믿은 게 있으니까 때려치기도 어렵고, 때려치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더니 계속 또 나가자니 뻑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의 가슴에 두근거림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누림, 가슴에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눈에 눈물이 사라집니다.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사라지고 내 가슴에 두근거림이 사라지는데, 나 믿은 지 50년 돼서 그래 어쩌다는 거예요. 50년 돼서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좋아야 해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 다 팔아먹은 겁니다. 왜 옛날 얘기를 해? 지금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얘기해야죠. 여러분, 오뚜기가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예. 부위는 조그맣고 눈사람 같잖아요. 그 밑에 안에 보이지는 않아도 무게 쇳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발로 차는데 이놈이 안 있나? 안 있나? 이거 표준어예요? 아니야? 그 뭐래요? 안 일어나요? 우리 그런데 온양에서는 안 있나 그러는데? 이놈이 안 있나? 자, 그러면 왜 안 일어나? 에? 에? 중심을 잃었어? 공부 잘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 안에 무게중심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흔들면 소리가 나는 건 용각산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따랑따랑 소리가 난다고요. 소리가 나면 그건 그 무게중심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안 도망갔어요? 그 안에 붙어 있어요. 근데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실 곳에
정확히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 나를 부흥시킨다는 말은 소성시킨다는 말입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내가 교회 와서 가슴이 벅차게 만들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 찬양을 하는데 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그분이나 사랑은 되잖아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면 십자가 가까이 와야죠. 십자가에 가까이 오니까 뭐가 붙어요? 피가 떨어지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피가 떨어지고 예수에 붙어서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 그분이 하시는 소리를 듣잖아요. 멀리 있어도 어떻게 들어요? 와야죠. 내 몸에 예수의 피의 흔적이 떨어져야죠. 그렇게 가까이 오고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예수의 사랑에 내가 어떡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붙들려 있을 때,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때, 뭐라고 말해도 아멘이어야 한다. 아멘이어야 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데 어디 가자고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병사가 나오길, 제가요 무좀이 있어서요, 제가 관절이 있네요.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무좀이 있어도 가고 아멘으로 가야지. 한 놈이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붙들린다는 말은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을.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새벽기도 하다가 누가 또 얼굴에 등장을 하잖아. 아유, 저놈의 집에 무슨 우환이 있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환이 있어. 힘들어도 와야죠. 어려워도 와야죠. 피곤해도 와야죠. 그죠? 그런데 기뻐도 와야죠. 기쁘면 가족들 전화해갖고 삼겹살 먹으러 어디 가고. 아니 도대체 주님은 맨날 아주 그분이 신경쇠약 걸리셔서 맨날 어려운 얘기만 해. 주님 이것도 어렵고 이번 아들도 아들 사업 망했고 누구 어떻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맨날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 집 망했어요. 손자 이번에 가던데 다리 부러져. 이런 얘기만 들어봐요. 사는 게 재미있나? 여러분 주님 좀 제발 행복하게 좀 해줘요. 제발 우중충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데 왜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좋을 때는 딴 데 가요? 왜 좋을 때는 삼겹살 먹으러 자기끼리 가요? 제일 먼저 여기부터 와야죠.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 어느 권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어서 권사님 어떻게 이미 다 해결됐대야. 근데 나는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 기도를. 아이고 목을 조이고 싶어 막. 아니 어떡하라고 도대체. 아니 기도해달라고 했으면 좋아졌으면 와서, 아니 목사님 김치찌개나 먹읍시다.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이러고 갈비탕도 한 번 사줘야지. 나는 기도하고 있는 자기는 끝났어 벌써. 그때 내가 감사금 했잖아요. 아이고 갖다 주고 싶어 그냥. 여러분 그게 계산법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그 주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이어야 한다는 말이 그거라고요. 예수이어야 한다.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내가 뭐 예수 부인하나? 내가 얼마나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은 관악 서지방에서 가장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겠죠. 찬양 다 끝나면 또 다 내일 또 안 나올 거죠? 나올 거예요? 근데 권사님 저 얼굴 봐둬야 되겠네. 그런 분들 있더라고. 우리 역할 분담만 끝나면 그러면 안 와.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약간 원하는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대충 하시오. 목 아픈데. 안 나오면? 아니요. 쳐들어오긴 뭐 쳐들어와. 아유, 요즘 얼마나 바쁜데 뭐 쳐들어가요.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하시고. 근데 제가 꼭 그럽니다. 교인들한테도. 부드럽게 말할 때 와. 부드럽게. 아셨죠? 괜히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에 굉장히 빽이 있어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 아니 나한테 안 오고 기도원에 가는 거야. 기도원에만 가 문제만 생기면. 그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절대 기도원 가서 응답을 주시면 주님과 나는 사단이 납니다. 하여튼간 절대 기도원 가서 응답 주면 안 됩니다. 주님. 만약에 주면 나 목회 때려칩니다. 근데 그 시로 권사님이 안 나. 응답이 안 되는지. 근데 내가 그 교회를 내가 사임하고 떠날 때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미안해요. 내가 거기 응답 안 되죠? 이상하게 안 돼요. 원래 내가 얘기했어요. 주님한테 주지 말라고. 아셨죠? 그냥 벌써 40분이에요. 우리가 이러니 이게 뭔 옛날에 제가 공주에서 선목해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봉회 아니에요? 봉회? 그러래. 뭔 회요? 그랬더니 봉회요. 그랬더니 거기는 부흥회를 봉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봉회 안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거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고 참 어렵네요. 근데 꼭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뭐 여러분 제가 좀 더 할까요? 뭐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래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가 장착이 되면,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삶의 가장 귀가 목인 건 그분이 실세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사경이 아까 우리 감사님이 쫙 읽었잖아요. 사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예요. 이거.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게 바로 예수 전하는 일이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입 밖에서 소리가 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정확히 장착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순간에, 예수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나머지 모든 권세가 다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까 목회란 별거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목회 그분이 하세요. 제가 목회 잘하게 생겼죠? 뭐 남의 얘기라고 별로 아멘도 안 하는군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겁나게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여보, 나 목회 그만두면 안 돼? 늘 그럽니다. 이번 주일도 난 목회가 은사가 아닌가 봐. 아니 이제 30몇 년 했는데 은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집사람은 이게 또 땀만 먹고 제가 해주체가 곱슬에 옥립니다. 그러니까 또 땀만 먹을까 봐 아니야 당신 목회 은사가 있어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주님이 하는 거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2인용 자동거 알잖아요. 2인용 자동거 둘이 타는 거. 처음에는 제가 앞에 타고 간 거예요. 혼자서. 열심히. 인생이 그래요. 열심히 밟는데 힘들어요. 앞에도 봐야지, 페달도 밟아야지. 그러다가 주님 만납니다. 주님이 뒤에 타세요. 문기야, 밟아라. 걱정하지 말고. 근데 페달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눈이 시뻘겋게 이거 해야 돼. 앞에 쳐다보고 막 이래야 돼. 그런데 제가 몸이 끝날 때 되니까 저 내외를 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 좋네요. 알람도 탁 울려드리고. 아니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시간 딱 되었다고 알람도 울려주시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년 전에 몸이 아파서 뒤로 물러났더니 주님이 그럽니다. 문기야, 내려라. 내려. 내가 앞에 탈게. 그리고 나를 뒤에 태우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신나게 밟고 가세요. 나는 뒤에서 뭐만 하면 돼요? 아이고 주님 힘드시죠?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그분이 페달 밟아서 팍팍 나갑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30% 성장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계속 30%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유 좋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앞세우니까 그분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목회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가니까 그분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요즘은요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머리가 싹 빠져요. 이렇게
근데 이걸 머리를 안 심어주네? 아니,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들한테. 아니, 이 교회에서 내가 애쓰다가 내가 머리 빠졌으면 교회에서 이거 심어줘야 돼요? 안 심어줘야 돼? 예? 뒤에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심어줘야 돼? 안 심어줘야 돼요? 예? 날 때까지 기다려? 참. 아이고. 무심하군. 근데 우리는 장로님들은 그 말 안 하시고, 목사님 지금이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도 어떻게 야 그렇게 합시다. 좀 더 빠지면 얘기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앞세우고 나니까 그분이 가세요. 내 인생의 고난과 힘든 거, 난 뒤에서 뭐만 하면 돼요? 아, 주님 너무 힘드시죠? 너무 좋아요. 하고 등틀어 어깨 한번 집어, 그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도대체 뒤다 모시고 가요? 왜 끌고 가느냐고, 그놈의 인생길을. 왜 이렇게 힘들게 가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안 되죠. 교회 오면 꼭 장례식같이 얼굴 우중충.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얼굴이 거의 뭐 잔치집 같으네요, 얼굴들이. 그런데 또 딴 데 가보면요, 얼굴이 우중충하고 있어. 아니, 도대체 무슨 예수 믿는 게 그래? 무슨 예수 믿는 게 얼굴이 이렇게 우중충해요? 그분에게 맡겨놔요. 넘겨드려요.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에게 넘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예수에게 넘겨드리면 그분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도요, 세상 걸로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먼저 하세요. 인맥입니다. 인맥은 나를 도와줄 뿐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맥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는 인맥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젖 먹인 어미가 젖 먹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손바닥에다 네 이름을 쓰고 날마다 너를 보고 내가 기억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맥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분 덕 좀 보고 살아요. 그분 덕 좀 보고 살아야죠.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 늘 세상에 우리 야곱처럼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뭐라고 말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잘 살아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이세요. 주님.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는 예감기만 하는 거죠. 다 봐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녁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오라, 새벽 기도를 내가 빼갖고 좀 자버리라 결단했더니 또 문자가 왔어. 새벽도 할 수 없냐고. 그래서 교회가 무관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가 살아날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흘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이야기만 해드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왜 중요한지,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예수를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될 것인지, 장롱 속에 처박아 놨다면 이제 끓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세워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를 하고 있을 것인지, 최소한 이번 사경이 끝나고 나면 교회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 눈이 반짝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세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이날 피우고, 이 노래 알아요? 찬양? 아이, 모를 것 같은데? 알래나? 다 알아요? 네. 그래요? 떴어요? 위에. 찬양 도와주시는 분 앞으로 오십시오.
아, 좀 기다려. 아이, 저 언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한 거요? 그 내려와야지. 혹시 충청도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아주 굉장히 급하군. 우리 충청도는요, 뭐 시켜놓고 한참 걸려. 우리, 뭐 이거 뭐요? 뭐 짜장면 시켜놓으면, 아이, 가요. 그때 반죽해. 전화 한 3번 하면 그때서야 이제 면 치고. 아, 근데, 자, 됐죠? 우리가 예수 은혜 안에, 예수의 보혈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 이제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 그 기도 속에 한 가지만, 예수여, 내 안에 중심이 오게 하소서. 예수의 자리에 내가 예수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에 붙들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새벽 2시간하고 저녁 3시간, 5시간입니다. 5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기도요 겁나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새롭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